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제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네 가지 보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깊게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설교하고 죽어라 그러면 피설교하고 죽을래요. 두 번 설교하고 죽어라 그러면 피설교 한 번, 재림 설교 한 번 할래요. 세 번 설교하고 죽어라 그러면 피설교, 재림 설교, 세 번째는 아직 못 정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스폴전 목사님네 교인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떤 교회 등록할까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1초도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뼈다구밖에 없네, 그런 교회 못 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머리카락밖에 없네, 그런 교회도 못 봤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기독교 모임에 가든지 항상 부를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4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4가지 피를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제1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보혈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근데 사실은 핏방울이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진액을 빼면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현상인가 봐요.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 피라면 예수님은 갈보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요.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셨는데 갈보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피를 흘리신 것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 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피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꼭 하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꼭 죽어야만 될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요. 꼭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0만 원 벌금이리라. 아니요, 벌금형 아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3년 징역이리라. 징역형 아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내도 안 되고요, 감옥 가도 안 되고요, 꼭 죽어야만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꼭 하나가 있는데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에 죽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를,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은, 이거보다 더 귀한 성경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교파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온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나시더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큰 문제를 잔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우리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문제를 산이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유대인들이 한 200여 명 살고 있어요. 그 중에 17명이 예수 믿어요. 메시아닉주예요. 그들 중에 한 친구를 알아요. 그와 같이 식사도 해요. 어느 날 그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가 내게 Hey, Pastor Kang, I take a mountain. 나 문제가 생겼어. 그러지 않고요. 나 산이 생겼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 산이 생겼어. 이래요. 그럼 내가 이따가 그 얘기 듣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big or small. 큰 문제야, 작은 문제야. 그래요. 그럼 not so big.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 let's pray together from now.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해.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산아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건 스룹바벨의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우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우라 말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싹쓸이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나시더니 그 큰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엄청난 문제를 잔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제1피를 우리 적응시키자고요. 예수님의 제1보혈에 의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잔처럼 적어 보여요. 기도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는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홍해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 보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봐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적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고 벌벌 떠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제1보혈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게 하고 문제는 적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1보혈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는 피예요. 우리 죄를 씻어준 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2보혈은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거기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시고 골고다까지 가신 걸 보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피가 아니라 과정적인 피, 그 피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피일까요? 한번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음란하니까 그 땅이 지금
유황불로 멸망시켜서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시대 사람들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책을 갖다가 38권 갖다가 번역해서 출판했거든요. 제가 번역한 책을 보면 사람은 두루노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3가지밖에 없는데, 그들은 두루노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 퍼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는 온갖 경우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가시, 엉겅퀴, 가시가 그때 나왔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회개하면 땅이 고쳐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질지니라 그랬습니다. 뉴질랜드는 가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가져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구퉁이가 떨어진 게 뉴질랜드래요. 우리는 천국 같다 그래요. 하와이 가보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좀 화가 났어요. 하와이가 더 좋은데 저들은 천국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보다 더 좋다고 그런 말을 만들자 그래갖고 하와이 사람들이 만든 말이 이겁니다. 하와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놨더래요. 하나님 왜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쎄 저놈들이 하와이에서 온 놈들인데 하와이가 천국보다 더 좋다고 도로 간다고 해서 붙들어 매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죠. 이 뉴질랜드가 천국과 같은 곳인데 그냥 너무 목가적인 풍경. 사람은 400만인데 양떼는 4천만 마리. 참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태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음란해졌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비를 안 줘요. 범죄하니까. 풀이 없어져요. 양떼가 떠나요. 황량한 벌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그래요. 선교사가 말려요. 당신들이 이사 가면 당신들이 이사 간 곳이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사 가지 말고 우리 집에 7시 14분에 모여요. 그래서 7시 14분이면 동네 사람 많고 주여 회개운동. 또 그 다음날 7시 14분에 또 주여 회개운동의 시작기도.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회개하고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비를 다시 주니까 다시 풀이 나니까 다시 양떼가 돌아오니까 다시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요. 왜 7시 14분에 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역대하 7장 14절을 봐라. 사람을 고치면 땅이 고쳐진다. 이 땅 고치는 기도가 이게 7시 14분 기도가 됐어요. 그래요.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저주로 나온 가시인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열심히 피를 흘리셔요. 가시면류관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닦아주는 피입니다. 온갖 더러운 저주들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한 곳에는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가시면류관의 피, 우리의 저주를 닦아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한 동네, 임재한 나라, 임재한 국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흘린 피, 가시면류관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닦아주는 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저주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성큼성큼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어요. 바람이 일지 않는 숲은 없어요. 고통 없이 생기는 진주는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과정이 힘들면 결과가 아름다워요.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언젠가는 빠져나가고 말 거예요. 우리 아무리 저주스러운 문제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보혈의 피, 가시 면류관의 피에 의지하게 되면 모든 저주 주님께서 씻어주실 거예요. 닦아주실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채찍에 맞아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기 시작하여 3시간 동안 정도 채찍에 맞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던 채찍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끝에는 납덩어리, 뾰족한 못, 날카로운 철사, 이런 것들이 한 움큼 매달려 있어서 위에 옷을 벗기고 알몸에 채찍을 한번 팍 치게 되면, 잡아당기면 살점이 한 주먹씩 묻어 나오는 것, 이게 로마 시대의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기에 채찍으로 반쯤 죽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3시간 동안 맞으셨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피일까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확실하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피, 힐링을 주는 피, 고침을 주는 피. 우리여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의사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치유사역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병을 치유하는 치유사역도 꼭 곁들여 해야 합니다. 나는 확실히 외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우리는 각 교회마다 얼마나 치유의 신유의 간증들이 많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내가 직장암 3기, 의사가 임파선 넘어서 ONC, 오픈 앤 크로스, 빨간 걸로 열었다가 닫겠다고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직장암인데 임파선 넘었는데 30년 전입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니까 됩니다. 확실한 간증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여러분 간증할 분들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을 자랑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할 사람들 너무 많지요? 그런 신유의 기적,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기적. 저는 방송 설교 6년 했어요. 그런데 방송할 때 이렇게 기도해도요, 그 방송 설교 들으면서도 고침받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간증으로 나중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도 고무적이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요, 유튜브로
말씀드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 붙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치유의 강선이 발하여 외양간에서나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 같이 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힐링 코드 제가 환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6만 명 이상이 제가 유튜브에 환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거 듣고요. 많은 분들이 고침받고 있어요. 생생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보혈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교회마다 신유의 사역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배꼽이에요? 아니에요. 탈무드에서는 아픈 데가 중심입니다. 늘 아픈 데다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아픈 사람이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중심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받도록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를 중심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도원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픈 수도사입니다. 저는 수도원마다 가서 보니까 아픈 수도사가 생기게 되면 참 1시간 교대로 그 옆에서 돌봐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남자끼리 사는 삭막한 남자 수도원에 사랑이 오고 가니까 견딜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피입니다. 한번 우리 신비한 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죽었는데 그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건강해서 그런지 안 죽어요. 근데 이게 해가 지고 나서 죽게 되면 안식일인데 시체를 보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냥 가서 살아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가지고요. 일부러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갖다가 파묻었어요. 근데 고단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창으로 옆구리 푹 찔러서 피가 쫙 쏟아졌는데 예수님 아야!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대답하셨죠?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왜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찔렀다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일까요? 죽었으면 그냥 갔다가 매장하면 되지 왜 죽은 것을 보고도 찔렀을까요? 왜 죽은 것을 알고도 찔렀을까요?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조금도 안 아팠어요. 죽은 거 찔렀으니까. 이게 굉장한 뜻이 있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죄인 대신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어요.
제물들을 죽일 적에는 죽여서 대에 거꾸로 매달아 놔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면서 하나하나 각을 떠나가기 때문에 피가 100% 쫙 제물에서 흐르게 됩니다. 100% 피가 빠져야 제물입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큰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상상해 보세요. 발에도 못을 박았잖아요. 몸을 비틀잖아요. 아파서. 피가 쭉 흘러 피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심장에만 피가 조금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찔렀더니 피가 나왔다는 말은 심장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심장을 안 찔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심장에만 피가 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에 함께 되어가는 제물이 아니에요. 피가 다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낮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만약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으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그냥 갖다 파묻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무덤 속에 갖다 넣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심장에만 피를 조금 남기시고 다 흘리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를 빼냈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이 되셨고, 그것이 구약의 제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 구세주의 피가 되었습니다. 목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목수 일하시다가 손이 못에 찔려 피 다 흘리셔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사함, 구원시킨 것, 여기에만 사역을 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피가 바로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말이 흘리고 맹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잔처럼 적어 보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1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의 저주를 씻어줘요. 우리는 저주를 씻는 모든 프로그램도 교회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2 보혈의 피도 교회에 철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흘린 피, 바로 비온고 침을 주는 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이런 치유사역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의사가 의술로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닦아준 갈보리 십자가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4가지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 온 세계에 철철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세계를 덮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